갈수록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더 생생하고 확실하고 충만하고 아멘이죠. 내년의 신앙이 금년보다도 더 확실하고 생생하고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점점 더 생생하고 충만하고 확실한 그런 그 신앙생활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궁리도 하고 실천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정말 복되고 귀한 신앙생활이 되는 길이 뭔가를 찾아서 실천하는 그러한 가운데 최고의 신앙을 온천하 만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내지 3장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장의 요절 중심으로 한번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멘이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그 족장이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부모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 이라크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에 특히 그 우상 장사들이 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의 복을 빌면은 그 복 받습니다. 뭐 이런 그 지방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그 우상, 뭐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우상, 이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나무로 막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막 맥기라고 하는가요? 금치라고 해서 그 앞에 와서 막 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가당한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빌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생각, 진리를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우상으로 가득한 우르 지방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거죠. 믿음은 이게 다 알면서 움직이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전진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해서 떠나서 처음에 이름도 아브라함 뭐 그러지 않습니까? 부인 이름도 사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통해서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갖고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갔죠. 그것이 가나안 지방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0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라와 아들을 낳았죠. 그랬는데 100살이 됐을 때 정말로 사라 90살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분이긴 한데 사라도 훌륭한 분인데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중간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로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아랍 족속들 이슬람이 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참 인간들은 완전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뭐 이런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이 정말 약소국가 약소민족으로서 주변 이웃 국가 이웃 민족들한테 늘 이렇게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정말로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이제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특히 이사야 같은 성경에 이제 약속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참 뜻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참 뜻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 뜻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적으로 구원하는 것. 육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다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큰 나라,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주변 백성들, 주변 이웃 국가로부터 이를테면 섬김을 받고 조공을 받고 중국은 늘 조공을 받는 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진리, 사랑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영적인 구원, 신령한 구원,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땅의 일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건 또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의도 주시고 영적인 것도 주시고 육적인 것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또 신약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지니알로지, 족보 다 해가지고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의미하고 구약에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사를 같이 했는데 그 누가는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참뜻은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인류 민족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죠. 마태복음 결론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창세기 말씀도 있고 시편 말씀 가운데에도 열방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모든 사람을 선히 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동식물에 대해서도 뭔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동식물이라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동식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동식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음하고 있고 그 동식물들도 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동식물도 때가 되면은 소멸돼야 될, 죽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렇게 고난받는 상태에 있지만은 동식물들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영생 천국의 세계를 동식물들도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유대인들을 최고로 여기신다. 그게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우리가
정말로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도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신이 그러시잖아요. 야, 그 다윗이 구세주를 그 주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세주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마이 로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 구세주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계다 이런 그 표현도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해 놓은 것뿐이지,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가 이제 금방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낳는데 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아멘이죠. 이러한 놀라운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것 좀 알고 오시라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원래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가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구원자 여호수아.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히라버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라버로는 예수다 이렇게 그 번역이 돼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아람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그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는 역시 예슈아, 여호수아 그런 그 단어였는데, 그리스어로 이제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 그리스어로 이제 예수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러는데, 그 참 뜻은 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돼 있다는 얘기가 이제 1장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서로 구마리장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인카네이션,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다. 왜 청산했어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를 씻어진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아멘이죠.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벌써 4번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대로 이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네.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이죠.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천상적인 삶,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사는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신령한 예수님, 천국이신 하나님, 천국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이다. 아멘이죠.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만 열심히 봐가지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육적인 세계, 욕심과 죄 사망의 세계를 탈출해서 초월해서 신령한 영생 천국의 세계를 이사를 온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잘 깨닫고 믿고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